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육 가운데, 가정과 삶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기독자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종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여러분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도 보석 중에 보석이라 하지만 갈라디아서도 버금가지 않습니다. 유명한 루터 종교 개혁자나 요한 웨슬리 또 같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서지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주는 이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신칭이 뭐냐?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선행을 행하고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구제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보면은 사도의 권위가 나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도의 권위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그 사도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바울이라는 자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요, 사울, 큰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왜? 초대 왕이었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그 나중에 와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오늘날 말하는 대제야, 석학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죠. 현현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계시로부터 내가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랬던 그가 먼저 이 사도의 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로 구원받지 않는다. 거기 플러스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겁니다.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냐면요 천사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변했느냐? 야, 너 사도 아니라고 한다. 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냐? 우리가 율법으로 할례도 행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앙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구원관을 확실히 가르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바울이 그 변증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됐기 때문에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고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타락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구원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인간의 선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이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 신년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저 천국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뭘 전해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냐? 갈수록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저한테 작년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액정 깨져서 그러는데 아빠, 이 구자본으로 뭐 돈 좀 그래. 뭐 이상한 문자가 몇 번 와줬어요. 먼 사람 같으면 뭐요? 그 소극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회의를 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자. 다른 가족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아요. 보이시피싱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약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속기 쉽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한 25년,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일을 봤느냐? 공동묘지에 가서 뼈를, 죽은 자의 뼈를 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장하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갔어요.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이제 무덤을 파고 그분들이 이제 장갑을 끼고 뼈를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하는데 내가 바깥에 있었는데 그 뼈를 이렇게 담아서 신문지에 놓고 많은 창호지에다가 뼈를 놓고 잘 싸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막 힘들어하고 땀 뻘뻘. 그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잘 안 나와요. 이게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엉켜 있어요. 보니까 뭐에 엉켜 있어요? 했더니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끓여 보라고 봤더니요.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뼈만 남았잖아요. 거기 실타라기처럼 이 뼈가 이 머리에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 뼈가 오래됐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실타라기처럼 이 사람의 뼈가 이렇게 뭉쳐 있을까? 이렇게 갇혀 있을까? 끓여보라고. 야, 이게 뭔지 아세요? 나일론이요. 나일론. 그 집에서요. 서울에 큰 회사에 높은 직에 있던 분의 어머니 산소예요. 거기 부모님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배옷을 입혔을 텐데 비싼 옷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실크는 아니더라도 근데 속은 거예요. 뭐로 온 거예요? 나일론으로 온 거예요. 네, 돈이 많으니까 장의사가 부른 대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요건 실크입니다. 요거 타면 태웁니다. 저도 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것은 옷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거 영상이 또 전국에 나갈 텐데 이게 이렇게 태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이론이 그냥 훅 하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실크 같은 거 타면요 싹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로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비싸 이게.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잘 사는 집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제가 거기서 다 생각을 했어요. 주여, 죽은 자에게도 거짓말, 죽은 사람에 있는 마지막 배옷도 가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요 진중하게 살아야 할 그때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결혼해서 반지를 주고받았어요. 아내와. 어느 날 그 반지를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찌그러졌어요. 제가 그 아는 선배의 그 금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해서 이게 찌그러질까 펴달라고 했더니요. 그래? 잠깐 나와보고 피다가 이거 어떻게 잘라줄 수 있게 이렇게 좀 비틀어졌는데 떼어보니까 그 안에가 뭐예요? 금반인데 금인데 그 안에가 통이 있는 거예요. 통. 새카만 거. 우리 우황청신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껍데기 벗기면 안에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 염색이똥 같이 생긴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놀래요. 같이. 아니 이거 왜 금이에 되는데 왜 이게 나오지? 형님 금이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게
왜 그런 황동 동색깔이 나옵니까? 이거 잘못 만들어 있으니까 겉만 믿기를 겉믿겠지 안에는 가짜 아닙니까? 야, 이거 3돈짜리를 5돈으로 더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치요. 그건 물건이니까. 그러나 복음, 여기서도 복음이라고 하지, 여기서도 복음을 하지. 사도 바울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 용서 받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구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그래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하는데 613가지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하는데, 한 율법과 복음 관계는 뭐냐? 율법은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누구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몽학 선생, 오늘 나보는 과외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가라는 안내자지, 율법을 행한다 해서, 할례를 행한다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모학 선생이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그런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육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십계명은 뭡니까?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에 3가지가 있다고 할때요.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뭐냐?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 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거기에 죄를 전가하고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란 뭐냐? 윤리예요, 윤리. 오늘날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신앙의 표준이에요. 표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에 누굴 믿고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왜 자꾸만 심리학이나 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무슨 뭐 약 같은 것들을 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맞으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리고 무슨 뭐 자꾸만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데이터 뽑으려고 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거예요. 앞으로 오지 시대. 네. 무슨 시대가 되냐면은 인공지능의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건 뭐, 인간이 뭐 데이터, 뭐 법률이라든가 어떻게 판례 내린 것들,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레시피라든가 다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료가 아직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람이 누구 홍길동 하는데 데이터만 딱 번호만 매겨서 몇 번 딱 홍길동 2번 딱 넣었더니 홍길동 따다닥 주소 대한민국 어디 따다닥 나오고, 연령 나이 따다닥, 결혼 유무 따다닥, 혈액형 유무 따다닥, 뭐 따다닥, 은행 관계 따다닥.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데이트를 뽑는다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1년 동안 자주 갔던 백화점 어디고, 이 사람이 주로 누구와 연락을 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고민을 많이 해봤어. 그리고 왜 심리학에서도 자꾸만, 아니 사람마다 얼굴도 달라, 쌍둥이도 지문도 달라, 홍채도 달라 다 다른데 자꾸만 데이트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로 해결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야. 물론 철학가 중에 피타고라스 그런 뭐 숫자로다가 통치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만들어내셔서,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영혼 있는 존재를 믿으세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흙인 거예요. 흙.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여기 나온 성령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첫 번째 따라했으나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갈라디아의 특징은 필사적으로 썼어요. 아주 막 각오하고 썼어요. 이거를.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에 1차 전도 때 로마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그분의 제자이고 사도인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행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걸 아니까 죄 용서 받고 그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꾸만 율법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몇 일을 걸어야 되고, 뭐를 먹여야 되고, 오늘 하면 엘리베이터는 타지도 말아야 되고, 주일날은 뭘 하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 아니라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26절 제가 오늘 적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한번 중요한 절이 말이 그런데요, 이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26절. 아, 5장 24절 5장입니다. 5장. 같이 24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중력과 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욕심과 정욕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어할 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가장 하나님 말씀. 또한 격동하지 말고 헛된 영광 구하지도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갈수록 시기 질투, 분노, 다툼이 많아지고 격동이 많아요. 인간의 격동. 자꾸만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이 감정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요즘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왜 그럴까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완전 이기주의죠. 이타주의가 돼야 돼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배 안 고프면 돼. 자꾸 나라는 우상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신앙의 우상은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공지능이 못 따라오는 게 인간의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눈물 이런 거 못 따라오죠.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은혜는 받는 복입니다. 은혜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뭐요? 경배를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은혜, 이 카리스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악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떤 세대에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을 계속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자기 몸이란 하우톤, 이 육체 몸만을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하우톤. 이 헬레아어로 뭐냐면요, 전 인격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몸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을 주신 그분께서 저 죄인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인격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요것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야. 하우톤 전 인격을 다 쏟아서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요?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턴을 해야죠. 돌아서 해야 되죠. 바꿔지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은혜 받는 자가 복. 은혜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3살짜리는 또 배울 점이 있구나. 아하,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구나. 아, 이거 물질, 이 건강, 이거 잠시 잠깐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누림입니다. 누림. 이 땅에서의 누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뭐예요? 안전하고 또 편안한 게. 누림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네, 성경 나오죠? 연한 채소를 먹어도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한 끼를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다고 평강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영원한 이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내 뼈마디 속에 각인하듯이 내가 가지고 살 때 평강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5절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느냐? 7절 따라하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간지 아세요? 자꾸 구원과는 힘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자꾸 힘들어요. 자꾸 뭐예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또 두 번째가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주 하는 게 뭐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속이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늘어나야 계명 안 지켜도 돼.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분명히 말했죠.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란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를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섬. 그 섬에 그 지방 공무원들이 뭐라 하냐면 소록도가 사슴처럼 생겼어요. 섬 모양이.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 이렇게 하세스병 옛날 문은병 그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그 산에 그 섬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야, 이 섬이 사슴처럼 생겼으니 사슴을 방목하자 해서요. 사슴 새끼들을 몇 마리 이곳에서 놨어요. 방목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그 사슴들이 방목을 시켜놓으니까 그 산 있는 나무들을 핥고 막 피해를 줘가지고 그 좋은 물들이 다 흐트러져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다리가 맞았는데요. 육지로 물을 길르러 나와야 돼요. 네, 오염시켜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방목, 부모가 얘야 여기는 어두운 길이다. 이건 악함이니 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얘야 이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목시켜놓으면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잘 가르친 집안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뭐요? 방목해서 그래요. 방목. 기도도 안 해주고 걱정도 안 해주고 울 때 같이 안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 너는 너 나는 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네가 기쁜 일 있느냐?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네가 슬픈 일 당했느냐? 같이 아파줄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길가밭이요. 길가밭. 길가밭은 무슨 밭이냐?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옛날 시골 신장로 그냥 애질매질해서 어떻게 씨앗을 뿌려도 안 들어가. 땅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그때 뭐요?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는 마귀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본인이 그냥 강팍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마귀가 뺏어간 거야.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 왜? 강팍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자갈밭. 자갈밭은 뭐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들어. 할렐루야, 아멘, 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힘들어. 자갈이 강팍한 게 남아서 아직 그 깨트려지지 않아가지고 뿌리가 더 못 내려서 햇빛이 찌면 말라게 되어요. 세 번째, 가시덤 꿀밭. 뭐요? 신앙이 자라는데 믿음으로 더 승리해야 되는데 좀 환란이 온다고 조금 뭐 유혹이 있고 좀 핍박이 있으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못 뚫고 그냥 거기서 갇혀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밭, 옥토입니다. 옥토에는요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몇 배? 100배. 할렐루야. 올 한해 여러분과 내가 옥토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살아가려면 바로 이것에 확실한 구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짜 약, 가짜 복음, 앞으로는요 거짓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런 거짓 복음, 또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보이스피싱, 가짜 약, 가짜 돈, 이거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올 한해 저는 모두가 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렇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있겠죠. 그러나 사람보다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요. 내가 왜 사도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의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듣고 죄에서 용서받는 기쁨이지만 너희들을 즐겁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 승리하려면 누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고 탐심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식탐과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출발하는 거니까 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옆으로 인사합시다. 올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삽시다. 올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의로와 사랑은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은혜와 사랑은 평강은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사셔야 되고 이단을 늘 경계하며 사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지시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선행도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또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